오늘은 여러분 맨날 이름만 들어본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사 송혜강 목사님 모시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송의광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고요. 에티오피아 성경에 나오죠, 이름이. 네. 이래봬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에티오피아는 그리스 말로 얼굴이 검은 사람, 저같이 얼굴이 검은 사람을 그리스 말로 에티오피아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스라고 그래요. 구스. 구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얼굴이 검은 사람을 구스, 그리스 말로는 에티오피아. 이왕 나온 김에 아랍어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러죠. 수단이 얼굴이 검은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은 흑인을 부를 때 히브리 말로는 구스, 그리스 말로는 에티오피아, 아랍어로는 수단,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사람 나오죠.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사람. 잘 안 들립니다. 예, 내시라고도 하고,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때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 수단, 남수단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는 340년경에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1800년도에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그 소말리아 사람도 들어오고 또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에티오피아 정교회 교인이 한 43%, 그다음에 무슬림이 한 32%, 그리고 개신교인이 한 22%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나라. 그런데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시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제 밤부터 비가 왔죠. 너무 감사하죠. 몇 달 만에 비가 온 겁니까? 2달?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다가 한국 뉴스 가끔 들으면 양산이라는 동네가 여름에만 뉴스가 나와요. 뭐 40몇 도 뭐 이렇게.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추워요. 지금 비가 오고. 아프리카가 왜 춥냐 그러는데 해발 2,500m 제가 사는 데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높은 데에 비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낮은 데만 비를 많이 주시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평생 물도 못 보고 힘들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데 비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2,500m에 사는데 비가 많이 오고 추워요. 한국에서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제가 딱 양산에 도착을 해서 저녁에 박 목사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예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갈 때마다 비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양산에 이렇게 많은 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비도 오고 또 하나님의 복도 먼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시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죠. 6.25 참전 에티오피아 군인이 6,037명이나 한국에 왔어요. 1951년부터 3년에 걸쳐서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왔는데 만약에 이 북한이 6.25 전쟁 때 이렇게 부산까지 다 점령을 해서 지금 북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죠. 지금 북한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엔군들이 참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번영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사는 데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일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죠. 6,037명이 한국에 왔는데 그 중에 253회의 전투 가운데 122명이 전사를 했어요. 53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253회의 전투 가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유명해져서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한국 하면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돈도 많이 쓰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좋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희생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 당뇨로 고생을 하시다가 신장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오래 전 일이죠. 의사 선생님이 한 3년 이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을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병원 치료비를 안 냈어요. 나라에서 다. 만약에 저희 형제들이 그 돈을 나눠서 치료비를 냈다면
지금처럼 우리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살기가 어려웠을까? 셋 다 목회자고 뭐 공무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거기다가 저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지금도 형제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치료비를 다 댔으면 전 늘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비를 다 저희 아이들 대학 다 공부했거든요. 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감사한 나라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 후에 정말 우리나라가 잿더미 위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희생,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12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중심적인 나라가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은혜에 보답하기. 두 번째는 우리가 에티오피아 교회를 조금만 도와주면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계 선교를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예요. 1968년 5월에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텔레비전 뉴스도 보시고, 그분이 토요일에 에티오피아 방문해서 주일에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뉴스로 다 나왔죠. 그런데 그 황제를 따라온 손녀 소피아 공주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를 한 명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1969년에 한국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박희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기 미국에 가면 LA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나성 영락교회에 오래 담임을 하셨던 그분. 그런데 1974년에 에티오피아에 공산 쿠데타가 일어나고 1991년까지 이제 에티오피아 선교는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죠. 그 이후에 공산화가 이제 끝난,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한국 교회가 가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되셨어요? 네, 사진 몇 장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 모습 찾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저기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별 차이 없죠? 약간 얼굴만 조금 하얀 사람 찾으시면 지지난주에 현지 저기 시골 교회 가서 34명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는데, 빨간 스톨 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이 34분인데 새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예배당 지을 때 뭐 저렇게 나무로 해서, 그 다음 양철 지붕을 저렇게 이제 양철 지붕을 씌우는데 좀 특이한 점은 벽도 양철 이렇게
뭐라고 함석판이라고 그래. 뭐 저걸로 이렇게 벽도 다 만들거든요. 저건 뭐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8m, 10m 하는데 저렇게 지은 이유는 저렇게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면 금방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가 부흥해요. 새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좀 더 넓게 해서 옆에 벽을 쌓아놨던 것들을 다 지붕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예배당을 짓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요. 말라리아도 있고요. 그 다음 현지 목회자 모임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장학생들 여기 이제 이 감벨라 지역이라고 에티오피아 서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되게 커요. 이분들이 다 앉아 있어서 그러는데 여자들 평균이 한 190대고 남자들이 2m가 넘습니다. 울지마 톤즈 보셨죠? 울지마 톤즈 보셨어요? 네, 그 부족이에요. 그런 부족들입니다. 힘들게 살죠. 성경도 보급하고요.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컴퓨터 15대를 그 국경 없는 교육가회라는 NGO에서 기증을 했고 거기에 또 꿈꾸는 교회에서 태양광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판넬이고요. 학교 지붕에 신학교에도 계속 눌러주세요. 신학교에도 이제 이건 지난달에 설치한 태양광 계속이요. 시골 교회 이제 한번 틀어봐 주세요. 태양광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보여달라니까 이분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화면이 저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시골 교회에 필요한 예배당 건축도 좀 지원을 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인데 혹시 여기 얼굴 아는 분 제일 오른쪽에 안경 끼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 옆에가 그 황제를 따라왔던 공주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희민 목사님 부부. 이분들이 1969년에 에티오피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 다음. 근데 이 박희민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들 모여서 하는 곳에 살지 않고 동네 가운데 집을 얻어서 거기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가서 그 살았던 집 터라도 좀 가보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여기가 바로 그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집인데 그래도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동영상이 됩니까? 네,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이제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우물을 판 곳에 갔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새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동영상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4명 안수받은 분들 이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에티오피아 교회 미래가 밝아요. 헌신된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목사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다 이게 바닥에 이렇게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 중간에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와,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티오피아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제 우물 뭐 이제 손으로 파죠. 손으로 20m, 30m 파 들어가서 우물 작업하는데요. 그 다음에요. 저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펌프로 물을 퍼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것도 동영상인데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런 거 물 시설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네 사람들, 뭐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와서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 우물 봉헌식을 했는데요. 그 다음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도 제가 좀 틀어봤고, 그 다음 사진,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봉헌식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또 다른 교회인데, 교회 담장 밖에다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도 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요. 그 전 사진, 이 노인분이 이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치과에 제가 연결해서 한 2달 정도 걸려서 틀니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이분 표정과 이분의 표정이 좀 다르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이 기뻐하는 모습, 기쁨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우물을 파주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가 보고 또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태양광, 전기가 없는, 에티오피아 전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다 팔아요. 수출을 해요. 전 국민의 44%는 지금도 전기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또 우리도 기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있겠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선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외우실 수 있죠?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배는 다 갖고 계시죠? 요 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배에서 나온다고요. 배에서. 만약에 그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속이 뭘까? 우리의 마음일까? 머리일까? 영혼일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어떤 사람의 배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죠.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녀들 좋죠. 감사하죠. 여러분, 연금이 여러분의 목마름에 대한 진정한 해결입니까? 연금 필요하죠. 여러분의 재산, 명예, 그 대기업 사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다 이렇게 마약, 프로포폴 이거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유일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와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간다라는 것이,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를 봐라, 저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진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돼서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한 10년 했어요. 한의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래서 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건강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아프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최소한 120세까지는 다 사실 것 같아요. 문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환이 중요해요. 잘 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기가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지지난주까지 양산이 그렇게 더웠던 이유가 뭐예요? 뉴스 들으니까 열돔이 2개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이동을 해야 여기가 적절하게 시원할 텐데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너무 더운 거였잖아요. 공기가 잘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어컨 켜시더라도 가끔씩 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시. 이게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여러분 피가 잘 돌고 있습니까? 피가 잘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물을 좀 적당히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저녁에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 안 드시는데 그거보다는 화장실 가시더라도 저녁에 물을 드시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 저는 갑자기 찬양을 한다든지 설교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제 몸에 피를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는 손을 드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여러분 손 드세요 그런데 다 요만큼만 들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손 든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혈액을 확 돌게 합니다. 이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이게 여러분 보약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기 한 3초, 5초만 이렇게 계셔보세요. 성가대 특히 이렇게 아침에 목이 덜 트였을 때 목 빨리 트이게 하는 방법이 이게 손을 한 30초만 이렇게 들고 계시면 여러분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두 번째, 저는 걸어갈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엄지발가락을 차고 걸어갑니다. 마사이 사람들 걷는 방법 아시죠? 발 뒤꿈치 먼저 대고 엄지를 치고 나가는 거. 우리의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 곳이 엄지발가락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피가 돌아서 전체 머리까지 왔다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피가 안 돌아가면 무릎도 시리고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걸으실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딱 주고 차고 걸어가시면 무릎 시린 것도 금방 나아요. 혈액이 빨리 순환이 돼야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도 이렇게 순환이 돼야 깨끗한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교회에 시골 교회에 우물을 파주지만 당신들만 먹지 말고 마을 사람들도 그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또 돌고 돌아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혼자 갖고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돼요. 뭐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돈이 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흘러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한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정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40년에 국교가 됐는데 이 정교회가 아주 다른 세계 다른 교회와 너무너무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한 700년경에 이제 이슬람이 확 그 주변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산에 올라가서 고립이 된 거예요. 다른 교회와 교류를 못하고. 그나마 믿음을 지킨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모세의 법궤, 본래 그 오리지널 법궤를 갖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소식이 양산까지는 하나 안 나보네요. 인디아나 존스의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만나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와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중에 4분의 1이 지금 에티오피아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교회가 복음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소토교회의 귀한 성도님들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계속하셔야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전 늘 감사해요. 어제도 서울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한국을 잘 몰라서 차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저희 집에서 양수리 빠져나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30년, 40년 된 차는 한 대도 없어요. 다 2년, 3년 뭐 외제차도 많고. 차가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 모습 보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에티오피아, 지금 그들이 좀 어려울 때 돕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냥 과거에 고마웠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에티오피아, 우리가 협력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와야 목마름이 해소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제가 순환해야 될 것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공기, 환기 잘 시키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피.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양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걸으실 때 세 번째 물도 흘러야 돼요. 물도 흘러야 돼요. 네 번째 돈도 흘러야죠. 돌아야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이 흘러갈 때에 소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소토교회 성도님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요? 여러분 배 중요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이 돼서 흘러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소토교회와 또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배에서부터 출발해서 흘러나가는 생수가 이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온 한반도와 또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